저는 개인적으로 그 요한계시록 내용을 알려고 신학대학 다닐 때 꽤 여러 군데 쫓아다녔었습니다. 또 그때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는 그런 얘기가 또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녔지만 뭐 하나 딱 마음에 정리가 되는 것이 없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앞에 내용을 모르면 이 결론이 딱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지만 깨운치 않은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종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이 계시가 명확히 드러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죠. 주님께서 계시한 내용이 무엇인지가 정리되면 되는 것이고, 그 계시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요한이 보았던 것을 우리에게 같이 보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전히 이 세상을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내 본 것,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7개의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여 섬기며 산다면,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사랑하며 산다면 적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 칭찬을 통하여 또 그 책망을 통하여 그 권면을 통하여 교회가 갈 바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 의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이 본 그대로.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어떻게 하신 겁니까? 계시, 미리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미리 알게 하신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준비하라고. 또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기 전에 괜히 마음이 흔들리고 휘둘려서 예수님 언제 오시나 그런 고민이나 갈등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반드시 뭐가 있고 오십니까? 징조가 있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알고 보면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또 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정말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하시는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적어도 우리 샤론교회 성도님들쯤 되어지면 그냥 장별로 내용을 다 파악하고 책 안 보고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죠.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읽어보고 들어보고 지키면 뭘 주신다고요? 복 주시려고. 그리고 계시한 내용은 크게 3가지였다. 요한이 보았던 것, 그리고 이제 있는 일, 항상 있는 보편적인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리고 1장이 바로 요한이 본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7개의 교회 교역자들과 또 7개의 교회를 거니시면서 요한을 통하여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전능한 존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열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쇠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 죽음의 모든 권세도 알고 보면 누구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인도 사망의 주인도 알고 보면 다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4개 교회를 쭉 살폈는데 오늘 이제 3장 나머지 3개 교회를 다 살피면 이제 있는 일 정리가 되겠죠. 여러분, 이 4대 교회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지하 자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때 왜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렸느냐 하면 누가 갖다 바쳐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4대라고 하는 곳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팩툴루스라고 하는 강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강에는 사금이 많다 그래요. 그 스스로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럼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많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쓰겠습니까? 먹고 놀려고 좀 나태해지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죠. 4대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이가 통치할 때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레스 왕이 그 나라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크로이소스의 그 영광은 지금도 유럽에서 얘기될 정도로 동방에 있었던 곳이지만 그만큼 부귀 영화를 누렸던 곳. 그리고 그 영화가 끝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다 빼앗겨도 강에서 여전히 뭐가 나는 겁니까? 그 사금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 부유함이 끊이지 않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땡잡은 그런 것이죠.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땡잡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너무 쉽게 얻게 되어지다 보니까 귀한 줄도 모르고 그리고 해야 될 역할도 감당하지 않고,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칭찬이 없는 교회. 참 안타깝죠. 우리 한번 4대 교회 같이 봅시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 7영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한번 살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전에 가보니까 7개 뭐가 있습니까? 등불이 있는데 하나님의 7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셔서 있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7영이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7영은 그냥 7영 그대로 놔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등불을 7영으로 인식했고 그 7영과 또 7개의 별, 그 교회 교육자들이죠. 그렇죠? 다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알고 있다.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에 들어가 보지 아니하면 실제로 그 상황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괜히 부러워 보이는 교회들이 있죠. 야, 저런 사람들은 저기서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혹시 우리 샤론교회가 그렇게 될까봐 염려가 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도시에 있다 보니까 와보니까 이미 다 갖춰져 있죠. 예배당 불은 너무 밝지, 의자는 너무 예쁘지, 바닥은 뭐 장로님이 늘 닦으시니까 번득번득하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귀한 걸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밖에 있으면 우리 샤론교회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다니 얼마나 행복할까? 그럼 제가 한마디 하죠. 그럼 오시라고. 그런데 본인 또 맡은 역할이 있어서 그런 얘기 하시면서 야, 참 가보면 참 좋겠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사람 사는 게 별로 다르지 않구나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막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뭐 물어보면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전부 다 목사님께 물어보라고 대답도 안 해주고 스스로 아는 게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참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샤론교회는 목회자뿐 아니고 누구한테 물어도 성경에 대하여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밖에도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상적인 그 내용은 안에 있지 않고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외형에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거 참 부럽다 그 의미가 없고, 우리가 그렇게 내용을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 살았다는 그 이름 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을 닮아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은혜가 되는, 은혜가 아니고 은혜가 되는 그런 교회,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진리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선포되는 그런 교회. 반면에 이 사도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남들이 보기에 부러울 만큼 잘 꾸며놓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그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그 죽게 된 것이 뭡니까? 남이 부러워하는 그 교회의 모습, 살았다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 내용, 이것이 그 교회의 내용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야 될 것이다.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행위가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면 지키면서 가르치는 쪽으로, 그것이 그 행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처음 진리를 받아들일 때 너가 어떠했는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처음 어떻게 해요?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말씀하셨는데, 사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해 받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힘쓰고 애쓰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 어떻게 되었냐. 그러니까 일을 막 할 때는 이게 이제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식어버리니까 전해진 것은 남아있는데 실제로 안에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전해들은 소문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안의 내용은 전혀 없으니 죽은 자인 거죠. 이 사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껍데기에만 남은 그런 교회. 역사가 깊은 교회 중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저기 유명하게 이름은 날렸는데 실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옛날에 뭐 했는데 하는 것만 남아있지 지금은 전혀 하지 않는. 저도 100년 넘은 교회에 있어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어릴 때는 성경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지금도 성경 배웁시다. 교사 선생님들 대답이 요즘 애들은 성경 가르치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 어쩌자는 거예요 대체. 참 이 앞뒤 말이 전혀 맞지 않지만 현실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밖에서 보기에는 규모가 갖춰져 있고 참 안정적인 교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옛날처럼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고 소문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만 것이죠. 사도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며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야 된다. 처음 들었을 때 그 자세와 그 행위로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메타노이아,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도 있어야 되지만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 세워야 돼요. 끊임없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때 회개와 일깨는 것이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는 한 번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일깨어서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있어야 그 옷을 깨끗이 빠는 것처럼 그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일깨이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대사로니까 전서 5장을 가봐야 이 말을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사일전 5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5장 2절,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날에 대해서 징조를 다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면 예수님 몰래 오시는 거예요? 알게 오시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맞습니까? 때와 시기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것은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까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신자들에게는 우리는 그것을 다 이미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테니까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늘 주님의 뜻을 따르고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도둑같이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대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똑같이 취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죽은 자들은 실상은 신앙이 없는 것과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합시다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성경을 읽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깁시다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섬기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죽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다. 4대 교회가 망하기 충분한 교회인데 안 망한 이유가 있죠. 의로운 사람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항상 말씀드리듯이 멸망하는 이유는 악인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한다. 의인이 없으면. 제가 좀 전에 그 역사가 오래된 교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그 교회가 왜 아직도 서 있는가? 그 정말 헌신하는 분들,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 중에 몇 분 모시고 함께 성경 강좌를 들으니까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이걸 듣고 싶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연락을 보내셔요. 기억하고 있다고. 전호사님, 목사님 되신 지 오래죠 하면서 전호사님 어디서 뭐 하시냐고. 그러시는 거죠. 서울 오시면 연락하시라고. 나도 바쁩니다. 어떻게 연락합니까? 다 그러시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배울 만한 기회를 얻지 못한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또 있으신 거죠.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만나면 정말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여러분, 이 흰옷, 그 옷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가서 좀 정리를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9장 같이 가봅시다. 우리 19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성도가 입는 옷이 뭐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 그럼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존재에 대한 문제이고 갖춰 입어야 될 옷은 행위에 대한 문제예요. 그 세마포 옷, 깨끗한 옷, 흰 옷, 정말 주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사람들, 정말 주님을 닮아 있는 사람들, 주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사대교회에 몇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샤론교회는 전부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 이어봅시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성경을 보면 책 두 권이 이후에 우리 앞에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책이라는 표현은 모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신다 할지라도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품에 안아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자기 목숨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분, 그 모세 같은 인물이 바로 그런 분이죠. 충성된 사환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그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한번 봅시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이 딴 게 아니고 메시아의 왕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위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그 소유에 대한 권한을 갖고 계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는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분이 구원의 뭐라는 거예요? 주권자가 되신다. 이분이 열고 닫으시는 거예요. 들어오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다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 땅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가봐야 확인이 됩니까? 가봐야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지나왔지만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한번 17절, 우리 2장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 돌을 받게 됩니까? 주님 앞에 가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은 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행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 표현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를 예뻐하실까요? 예쁜 사람요? 하나님이 누구를 예뻐하실까요? 우리 한번 또 합시다. 말 잘 듣는 사람.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살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친밀하게 됩니까?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친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겠는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요. 그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가, 그걸 보면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표가 날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정말 그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면 표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즐겁게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거든요. 자그마한 교회였고 능력은 정말 없는 교회였어요. 작은 능력밖에는 갖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큰 능력 받아서 큰일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 갖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별로 없습니까? 없는 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성합시다. 착하게.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알고 있는데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키고 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면 큰 능력받아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어 사는가. 또 하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가.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런 이 허울에 빠질 수가 있어요. 4대 교회처럼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 속에는 텅텅 비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지도 않으면서 밖으로 보기에는 큰 일을 하는 교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남들 보기에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는커녕 하나님 말씀의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서 일만 하는 교회들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죽은 교회. 그 4대 교회죠.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은 작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131편 같이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즐겨 읽는 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쯤에다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야 여겨집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큰 일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실상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이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죠. 그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자 하는 그 신앙의 자세는 이러했습니다. 우리 131편 3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은 교만한 마음을 갖거나 큰 일을 하려고 애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뭐한 것입니까? 충성한 거예요. 착한 자세로.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그렇게 살았더니 자신의 삶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세월은 그리 길지는 않았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정이 평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문제도 또 누가 일으킨 겁니까?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늘 이런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어려움들이야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이니까 말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신앙이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님께서 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시험을 어떻게 한 겁니까? 패스한 거예요. 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봐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 그럼 자칭 유대인 조금 정리가 되신지 모르겠는데 간략하게 해야 기억이 딱 남겠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욕심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섬기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때 끊임없이 이 세상의 성취와 성공을 위하여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 결국은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 글들이 남아있다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자르인들이 그 내용만 쉽게 말하면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은 없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지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장악한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다 거기서 시작된 것이고 지금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인. 정말 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이름까지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의 그 교훈이나 가르침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유입돼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가난한 교회였지만 그런 것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의 앞에 전락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까 누구의 신앙이 진짜 옳은지 한번 검증하고 확인하게 해서 너희가 비록 능력은 많지 않지만 내 말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 내가 한번 확인케 해 주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제가 보기에는 나의 말을 인내로 지켜오니까 그렇게 보는 게 더 낫지 싶습니다. 그렇죠?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다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뒷 내용까지 보게 되어지면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을 어떻게 해요? 인내로 지키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너가 나의 이 말을 인내로서 지키고 있으니까 나도 또한 너를 지켜주마. 늘 말씀드리죠. 사랑은 관계에 대한 표현이라고. 신앙은 일방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먼저 잘 듣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지켜주마. 이 사울은 그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받은 것이니까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면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따르게 되어지면 시험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면 평강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유가 있죠.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고 주님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면 이 세상 유혹이라는 것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헛되다는 것을 다 아니까 더 이상 그런 게 유혹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옥토가 아니고 그 가시덤불 같으면 그게 늘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늘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붙잡고 흔드니까. 그러면 그게 다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면 심지어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인을 뗄 때 그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벌어지고 또 뭐 별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다 이 땅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 때 뭘 보겠냐 하셨습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는 겁니까? 종말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임할 큰 시험의 때가 있을 텐데 내가 그 시험의 때를 너에게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면하게 해 주마.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인 떼고 난 다음에 인침을 받을 겁니까? 아니면 먼저 돌아가셨다가 부활할 겁니까? 어느 게 유익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진짜 바르게 신앙생활을 갖고 있으면요, 의인이 있는 이상 종말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럴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이 인을 떼거나 나팔을 불 때에 있는 이 시험을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면하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고 보편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고는 모든 교회에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어봅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좀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내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이걸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의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 여기에 영광의 멸관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어떤 이름입니까? 새 이름이 뭘까요? 그 적어놓으세요. 가봐야 안다. 들어봐야 알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에서는 요한계시록까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계시가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다 알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더 하나님에 대하여 알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가야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새 이름과 또 예수님의 새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요한계시록으로 계시가 완성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더 바르게 더 많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마.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 교회들, 7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야 한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히에라폴리스 그 옆에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거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도 4대 교회처럼 그냥 떼돈을 쉽게 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온천이 터져 나와 가지고 그 온천이 여기에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온천수가 약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거기 요양 온 사람들이 그 약수를 가지고 이제 약으로 쓰니까
그러니까 뭐 이 온천하나 트쳐나 와가지고 흐르는 것 자체가 돈을 버는데 아주 유용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이 미지근한 물에 사는 골뱅이들이 있다 그러죠, 골뱅이들. 그 골뱅이들 이제 끝에 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또 이 자주색 염료를 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줏빛 옷감으로 만든 그 옷을 아주 고가에 판매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 자원이 풍부하니까 쉽게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돈을 버는 것 치고 칭찬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조금 편할지 모르겠는데 하늘에서는 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다 누려버렸으니까 하늘이 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 바가지 한다고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 바가지로 하면 하늘에 쌓이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할 마음이 없는 모양인데 보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고생을 좀 해도 또 고생한 거 가지고 자기 위해 다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써봐요. 그럼 정말 하늘에 쌓이게 될 것이라고.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이 특별히 부탁하셨거든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고, 아멘 듣기 너무 힘들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교회냐?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예수님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 너가 전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미지근한 물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미지근했던 모양이죠, 그렇죠? 정말 냉철한 이성으로 진리를 명확히 좀 알든지, 뜨거운 가슴으로 정말 서로 뜨겁게 좀 사랑을 하든지, 뭐 진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뜨뜻미지근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이제 상태에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까 염려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과 돈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돈 벌 욕심에 하나님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속이 비어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배워 순종하지 않으면서 밖으로는 하는 척, 실제로는 뜨겁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너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가끔 밖에서 이제 강좌하게 될 때에 조금 규모 있는 교회 청년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부장 장로님들이 가끔씩 사시면서 그런 말씀하셔요. 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다 잘 알지 못하지만 너무 은혜 베푸셔가지고 우리는 뭐 부족하고 아쉬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이 아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제가 참아 못했어요. 밥맛 떨어질까 봐. 그 말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은 만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아쉬울 게 없대. 다 있대 그냥. 모든 게 행복하고 모든 게 만족하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잘 모르겠대.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요하다. 나는 정말 아쉬울 게 없다. 그런데 그게 복받아서 아쉬울 게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버린 자식이라서 내버려 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좀 부요하게 하라. 신앙이 좀 순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불로 연단한 그 금을 사서 부요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좀 보게 하라. 진리를 좀 바르게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 아니겠는가.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고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양심의 문을, 그 마음의 문을 열라고. 여러분, 사람의 양심이나 사람의 마음의 문은요, 밖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밖에서 문을 두들고 계시는 거예요. 홀만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빛 하는 그 그림을 그렸던 그림이 아주 명화 중에 명화라 그렇게 이름이 나 있죠. 여러분 혹시 그 그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거닐고 계시는데 그 집이 하나 있고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이렇게 두들고 계셔요. 근데 놀랍게도 그 문에는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모사했던 작가들이 또 문고리를 그려놔가지고 엉망이 되고 말았는데 원화를 보셔야 돼요, 원화를. 원래 그림을 보면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서 열거나 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문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열쇠를 가지고 사람 마음문을요, 예수님이 억지로 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열지도 않으실 분들은. 왜냐하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그 마음문을 어떻게 해요?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제일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마음문을 엽시다. 그런데 어떻게 열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음문을 연다는 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수용,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마음문을 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 사랑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애들이 마음문을 열 때가 있고 안 열 때가 있더라고요. 열 때는 언제냐면 내 말을 받아줄 때 그 마음문이 열려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아빠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니까요. 마음문이 열린 거죠. 마음문이. 말은 다 알겠어요. 다른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뭐. 그럼 마음문이 안 열린 거예요. 마음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들어와서 주인이 못 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어오셔도 주인이 되셔야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될 터인데. 그래서 이 라오디가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다 앞에 나왔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만국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함께 다스리게 하시겠다. 그 권좌, 그 통치에 대한 개념이죠. 그 아버지 보좌에 내가 함께 앉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의자에 앉게 해서 함께 다스리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혹시 주님께서 주의를 주셨던 것 중에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염려나 또 이 세상 욕심에 대하여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직 있다면 정말 우리 마음을 갈아엎고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을 우리가 처음 들었던 말씀대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결단하며 주의 뜻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님을 섬겨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2주에 걸쳐 교회에 드리게 하시는 말씀들을 저희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기에 교회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기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7개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수고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수고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밝히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대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먹고 살기에 어려움 없이 풍요롭게 되어지며 오히려 신앙이 윤색되고 탈색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조금 힘이 있게 되거나 힘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며 큰 일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저희들 착하고 충성되이 처음 전해 들었던 그 복음과 또 우리가 처음 배웠던 그 말씀을 배웠던 그때 그 마음가짐 그대로 정말 주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